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연배가 어떻게 되셨든지 매년 이맘때쯤 되면 거의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뭐냐 하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냐라는 거죠. 벌써 올 한 해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고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또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대를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이 하루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나, 사용하고 있는지.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시간이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미래라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제, 오늘은 현재죠. 내일은 미래, 이런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과거와 현재라는, 그리고 미래라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라는 미래가 오는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를 출발점으로 해서 미래라는 시간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거죠. 이런 미래를 그릭 사람들, 히랍 사람들은 포틴춤이라는 이 말을 사용했어요. 포치춤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에서 출발한 오늘날의 단어가 future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래는 오는 미래가 아니라 그냥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되는,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미래입니다. 두 번째 미래는 이런 포츠춤과는 달리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뜻과 의지를 집어넣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약속된, 이미 계획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람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미래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미래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는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오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하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생각에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지금도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런 미래는 오는 미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를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는 말을 사용하죠. 여기에서 나온 말이 어드벤트, 대림절,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어드벤트라는 말, 오늘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어드벤트 선데이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런 미래는 우리가 설계하는 미래가 아니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미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랍 사람들이 생각하는 퓨처라는 미래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드벤트라고 하는 미래가 어떻게 다릅니까? 무엇이 다른가요? 오는 것과 가는 것이 다른가요? 이 두 가지 미래의 차이점은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죽음을 포함해서 죽음 이후의 삶까지 모든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오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미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2000년 전에
잠깐 왔다 가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신앙으로 마음을 열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나에게 다가오심을 오늘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 종말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강림절의 의미가 바로 그 우리가 아주 아련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래가 오늘 내 코앞에 있어요. 그걸 믿는 것이 이 어드벤트, 강림 대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길을 내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세례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강림절만 되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무언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하셨던 유명한 그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거기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당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보내려고 하니까 가는 길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과 같이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편지를 받은 리빙스톤이 다시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재미있어요.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은 사양하겠습니다. 길이 없어도 만들며 오겠다는 사람만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이런 편지의 내용을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지금 길을 만들고 있는지 남들이 만들어 놓은 편안한 길을 그저 안락하게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의 시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그 백그라운드,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아주 잘 적어놓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1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정치적인 폴리티컬한 그 시츄에이션을 적고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디베리오라고 되어 있죠. 디베리오, 이 사람은 바로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가 된 지 15년이 된, 황제가 된 지 15년을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AD 28년에서 29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막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그 무렵이죠.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당시에 그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주후 AD 37년까지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로마 제2대 황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세 가지 연대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의 이제 정치적인 문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까지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제 소위 그레이트 헤롯, 대헤롯이라는 왕이죠. 그 사람은 주전 그러니까 BC 4년까지 4년에 죽으면서 로마의 허락을 얻어서 자신의 그 세 아들에게 권력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봉왕이라고 하는 건 이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본토인으로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29년까지 AD 29년까지 우리 잘 아는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고요.